하나님 말씀 잠언서 2장입니다. 잠언서 2장 합독합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길을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며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폐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폐역하니라.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스올로 기울어졌나니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아멘. 오늘 잠언서 2장에 있는 내용은 지혜가 주는 이 유익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지혜라고 하는 말은 헬라 원어로 호크마라고 하는 말이에요. 호크마. 지식을 응용하는 능력이죠. 반대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노시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엑스사이즈를 우리가 들게 되면 1부터 10까지 알고 있어요. 1, 2, 3, 4, 5, 6, 10. 10만 딱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지식적인 사람은 10만 알고 있지만 이 지혜로운 사람 어떤 사람이나 1 더하기 1은 2, 2 더하기 2는 이 4. 이렇게 응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노시스적으로 지식만 많이 있는 사람은 사람들이 대화하는 가운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이고 답답해라. 아이고 답답해라 그래요. 근데 지식은 많지 않지만 이 응용하는 능력을 가진 지혜가 많이 있는 사람은 아주 굉장히 이 인생의 삶에 대해서 반짝반짝한 그런 이 지혜가 많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지식적인 사람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가 주는 이 유익이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절 시작.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이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그럼 지혜의 근본은 누구냐? 여호와예요. 지혜의 근본은. 그러니까 이 내용의 것을 지혜라고 하는 것을 의인화시킨 것인데 이 지혜의 근본 여호와를 우리가 심써 알면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이제 하나님을 심써 알게 되면 우리에게 주는 기운이 뭐냐? 6절입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신다. 그러니까 이 지혜의 근본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가까이 하게 되면 지식과 명철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서 명철, 구분할 수 있는 능력, 지혜 이런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왜 실패하느냐? 구분의 능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밝고 어둠에 대한 이 구분,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 의인과 악인에 대한 구분, 내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들에 대한 구분,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즉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이 지혜가 임하게 되면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둘째로 보면 이 지혜가 뭐냐? 7절 시작.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혜를 갖게 되면 지혜자신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하느냐? 첫째는, 두 번째는 이제 정직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행실이 온전한 사람을 만들어 준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다음에 8절 시작.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혜자의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어떻게 하나? 이 성도의 길을 보전한다. 이 성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거룩한 길을 가는 자들이 성도입니다. 성도. 그래서 교회에서의 직분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준 직분이지만, 장로님이나 뭐 평신도들이나 가는 길이 뭐냐? 성도의 길 가는. 성도님, 이 말은 이 구별된 길, 거룩한 길을 가는 성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자, 9절 시작.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니라. 10절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니라. 그래서 지혜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들어가면, 즉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우리가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영혼이 즐겁게 된다. 그래서 인생의 삶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을, 즉 인간이 왜 삶에 어디로 가며 무엇 때문에 살아가 알지 못하는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정체성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기쁘죠. 즐겁게 되죠. 왜? 주님의 길과 생명 되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정체성, 내가 하나님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준다라고 하는 이것을 깨닫게 되면 삶의 의미를 느끼게 돼요. 근데 이 정체성을 깨닫지 못하는 자, 내가 어디서 왔으며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을 모르게 될 때 사람은 헤매게 되죠. 막 헤맵니다. 영적으로 헤매고 육적으로 헤매고 자꾸 헤매서 공허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함을 뭘로 채우려고 하느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으로 잔뜩 막 채웁니다. 그런데 그것은 뭐냐? 소금물과 같아요. 먹으면 먹을수록 갈증이 생겨나고 채우면 채울수록 만족감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 우리의 영혼을 즐겁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12절 시작.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또 하나님께서 이 지혜자는 어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신다. 그래서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그래서 사망, 죽을 사자 망하는 길로 갈지라도 여호와께서 지팡이와 망태기로 우리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땅에 사는 동안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도 있어요. 질병에 대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경제적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사람에 대한 상처에 대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사람은 죽음에 방불한 그런 사람이 됩니다. 내에게는 소망이 없다. 그런데 이 지혜자에게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에 14절 시작.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폐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파역이니라. 누굽니까? 악한 자예요. 악한 자는 어떤 자냐? 다른 사람이 안 되기를 바라는 마음. 이것이 악한 자예요. 그럼 의인은 뭐냐? 선한 자는 뭐냐?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이것이 바로 이제 선한 자의 모습인데, 의인의 모습인데, 저와 여러분이 땅에 사는 동안에 다른 모든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그도 잘 되고 우리도 잘 되고 또 이 모든 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보면 16절에 이것은 뭐냐면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할 것이다. 그러겠어요. 16절 시작.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래서 이 음녀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한 사탄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귀신이라고 하는 사탄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지만 그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사탄은 존재합니다. 그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악인은 존재하고 그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이 하나님과 대적했던 루시퍼가 이 악한 자가 되어서 이 하나님을 대적한 그 악한 영이 믿는 자를 할 수만 있으면 이 삼켜서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 하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한 천사와 악한 천사가 존재하는 것 이 부인할 수가 없죠. 있습니다. 그래서 음녀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 악한 사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구원해준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이방의 즉 이단에 속한 사람들 보면 굉장히 불쌍하기도 하는데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영적으로 깨닫지 못해서 그렇게 넘어갑니다.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마음의 편안과 이 삶에 대한 이 행복의 지수를 높여주는 것이 신앙이기도 합니다. 이 보편적인 신앙의 논리고 그다음에 종교적인 의의이기도 하는데 신앙생활하면서 가정이 깨지고 신앙생활하면서 이 삶의 질이 깨진다면 그것은 진정한 그 신앙적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했고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가정이 더 견고해지고 또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 행복의 지수가 높아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 삶의 지수에 대한 부분들이 더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 개인도 살리고 가정도 살리고 자녀도 살리고 또 이런 부분들에서 이 많은 사람에게 덕을 세워나가는 이런 모습이 돼야 되는데 이방의 즉 잘못된 이단들의 그것은 뭐냐? 가정을 깨버리고 개인을 깨버리고 삶의 질을 막 깨버려요. 이거 정상적인 삶의 모습을 살아가지 못하게 하죠. 그래서 이것이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처음은 같은데 끝이 다르다는 것이. 끝은 누구냐? 사람을 숭배하게 되고 사람에 대한 것을 추앙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정통고는 뭐냐? 우리는 처음과 끝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고 말씀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말씀 가운데 병의 고침을 받고 말씀 가운데 응답을 받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처음과 끝이 똑같아야 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이방계적 즉 음녀에게서 구원했다는 사실로 믿어 감사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겠어요. 또 19절 시작.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의 길을 얻지 못하리라. 아까 설명한 그 내용입니다. 이단에게 들어가게 되면 나오지 못해요. 절대로 못 나와요. 왜?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에 사는 동안에 말씀이 가는 데까지 가고 말씀이 멈춘 데 멈추고 우리의 중심 사상은 뭐냐?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 안에서 주님이 가난을 해결해 주었고 그 십자가 안에서 질병을 치료해 주었고 십자가 안에서 죽음에서 생명을 인도해 주었고 그 십자가 안에서 이 멸망에서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었고 그 십자가 안에 불안에서 편안해 주었고 그 십자가에 자,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거한 것이다. 그래서 성경의 포커스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사람이 아니라는 거지.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예수님이 이 성경의 주인공이시고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완성이 된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성령의 힘을 입어서 오늘도 힘있게 살아가는 자 되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오늘 39절 나오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내게 누구? 예수님이거든. 근데 자꾸 이 성경에 있는 포커스의 중심을 사람으로 끌고 가거든.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이 예수님이에요. 천하 인간 만민에게 다른 이름으로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이름 외에는. 또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인도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려니. 자, 그래서 지혜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그런 거 하게 한다 하겠어요. 21절 시작.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완전한 자로 가는 거거든요. 지금은 완전하지 못하죠. 죄가 있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좀 못났고 이 불안한 이런 모습들입니다. 완전체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완전한 자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말씀을 따라가면 우리는 천국에 도달할 때 완전한, 죄가에서 완전히 용서받은 의인의 모습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어떠냐? 불완전하죠. 그래서 우리는 땅에 사는 동안에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응원해주고 또 이 도움을 주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가 지지해서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서로가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못된 부분을 정죄해서는 안 된다. 정죄.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사람과 사람과의 정죄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죠. 우리는 서로가 위로해주고 힘을 복돋아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또 기도해주고 끝까지 용서하고 끝까지 이 예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때 우리의 원수를 하나님이 갚아준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 생각에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